3장 8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과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첫째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공유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그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는 유업이 됩니다. 양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유업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게 되지죠.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죠. 그러죠.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430년 종살이던 종에서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 선두로 해서 광야에서 이제 한 세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인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결국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동시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회복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업이 회복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양방향으로 열매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뭐다? 유업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예, 유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된 유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점점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업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첫째로는, 가장 핵심지고 가장 중요한 첫째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된다고요? 동력자의 삶이 되어져서, 동력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뭐고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예, 궁극적. 이 네 가지는 네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친밀함에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의 세트입니다. 이게 다 끼워 맞춰져야 돼요. 요즘에 그 뭡니까? 애들 장난감 사면 끼 맞춰서 사는 게 있잖아요. 예. 블럭 말고도 자동차라도 끼어가. 근데 자동차가 끼워 맞췄는데 바퀴가 하나 없어. 그 올바른 자동차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냥 올바른 자동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부품들이 딱 맞아떨어져가 풀 세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만 가지고는 약속이 성취됐다 할 수가 없어요. 친밀한 교제만 가지고 약속이 성취됐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 하나님의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시작해서 동력자의 삶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많은 그 유업이 실제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목적.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 다음, 이게 이루어지려면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냐? 여러분,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의 등대라고, 제가 3번을 기도사역 받았거든요. 우리 농속의 등대다. 그런데 등대는요, 이거는 농속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명이 등대 사명입니다. 등대는 두 종류 등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등대가 있는데, 한 종류는 어디냐? 모든 항구마다 등대가 다 있습니다. 모든 항구마다 등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항구에 있는 등대는 뭐하냐? 배들이 캄캄한 밤에는 뭘 보고? 그 등대를 보고, 아, 저기가 배가 목적지가 항구잖아요. 이를 보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 등대는 뭐냐? 여기가 목적지니까 이리 오시오 하는 거예요. 저 바다에 지금 오고 있는 배들에게 여기가 항구니까 이리 오시오.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목적지를 알려주는 목적지. 이게 등대 하나예요. 또 하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배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길을 가르쳐주는 등대예요. 예. 우리도 저 가다 보면 섬 끝에 이런 데, 그렇죠? 섬에 등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밤에 이제 배들이 갈 때에 그 등대를 보고 자기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걸, 길을, 아는 거죠. 이 길을.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배가 가고 있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그래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당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해, 이 목적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목적만 알면 안 되죠.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그 삶을 가르쳐서 뭐 하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이걸 해야 될 사명이 교회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농수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동력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 예배하는 삶, 이 네 가지 의미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이걸 내 목적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알아서 그 삶을 그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취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사람들에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삶까지 인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성취자에게서 나온다. 리더는 성취자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리더와 성취자는 다른 점이 뭐냐? 성취자는 자기가 하나님 목적대로 산 것, 거기서 끝입니다. 리더는 뭐냐? 리더는 자기가 이룬 이 목적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이끌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게 이게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뭐로 불렀느냐? 리더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내게 붙일 때에 내가 그렇게 세울 수 있죠. 그렇게 내가 세울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보내줄 때에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사람 붙여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 붙여주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까지 교회가 인도를 못한다. 그럼 보내줄 수가 없죠. 보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알아서 내가 그 삶을 살아 그 목적이 내 삶에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서 가르쳐서 갈지 내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어요. 해서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까지 이끌어야 우리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교회 사명이,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이 뭔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원수들이 여러분 이걸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어디에 묻고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푸른 초장으로. 양떼가 푸른 초장에, 또 양떼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푸른 초장과 물. 그러면 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더 풍성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 삶은 반드시 하게 돼 있다. 풍성하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 안에는 내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계획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갈수록 내 삶이 어떻게 된다? 풍성해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굶주림이 있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서 굶주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무엇이 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죽도록 이마에 땀이 흐르니까 죽도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가나안 땅 안에서는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그들의 풍성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빼앗겼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살까 풍성하가 이미 다 예배해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며 입힐 모든 것을 하나님 아셨다. 다 준비하셨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하나님 다 준비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있으니까 그 풍성한 것을 받아놓고도 빼앗겨서 굶주린다 이 말.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동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유일한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기를 배워야 돼요. 이걸 헨리 벌가베 목사님은 그의 경험하는 삶 1단은 상과에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종은 뭐 해야 된다? 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배우는 과정을 헨리 벌가베 목사님은 뭐라 하느냐? 빚어진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토기로 만들어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뭐 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빚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서 종이 되기를 배워야 된다. 아멘. 종 되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중심 배워야 돼요. 예, 좀 빗나갔습니다. 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또 요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빚지면 절대 안 된다. 빚지는 것은 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 이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밑에 보면, 그 끝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해라. 너 이웃을 말아.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면 뭐한 자다? 율법을 이룬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빛. 이 말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말하는 거예요. all in.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네 전부를 다해라. 여기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여기 되려면 앞에 무엇이 하나 돼야 돼요.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이웃을 말 수 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만 똑 띠면 되고, 요게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있으면 항상 보이지 않아도 기록이 안 됐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과 같이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분리되면 잘못돼요. 그건 올바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누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성경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동년양명처럼 분리가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다?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앉아 듣는 사람들은 거꾸로 듣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아, 사랑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받으라. 그런 성경 구절 있어요 없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받으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 어떠냐? 봐라, 너가 나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지금 어려운데 왜 내 사랑 안 해주냐? 그래서 성경 들고 와서 봐라,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냐? 근데 왜 내 사랑 안 해주느냐?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바르게 읽은 거예요? 성경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이웃을 말아.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그 상황에서도 이웃을 말아. 사랑하라. 하나님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실 때 바르게 받아야지 그걸 왜곡되게 받아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사랑 안 해주냐? 성경에 이웃을 내면서 사랑하라 했는데 왜 나 사랑 안 해주냐? 그거는 성경을 어떻게 들은 거다? 까꿀로 들은 겁니다. 거꾸로. 성경은 말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내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또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기회도 줍니다. 아멘. 그런데 맨날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는 생각도 안 해요. 사랑하려고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건 나중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령했지 사랑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아, 사랑하라. 이게 우리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게 명령입니다. 사랑받으라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 지지 마라. 이 말은 그만큼 사랑하는데 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 외에 다른 것 비치지 마라. 그러면서 밑에 6계명보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이것은 어디에 다 들어간다? 이웃 사랑하면 이 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 범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뭘 완성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참 신구약을 딱 해서 예수님께서 액기스를 짜가지고 우리에게 액기스를 한 봉지씩 딱 주었어요. 액기스. 신구약을 꽉 짜서 액기스를 딱 2봉지 주었어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말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액기스 2봉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액기스를 잘 잡수시고 2가지를 해버려요. 아멘. 그게 천하의 보약이에요. 그게 이거 먹으면 이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66은 성경을 꽉 짜서 액기스 2봉지 딱 줬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봉지 딱 마시면 영원 불사 불로 찹니다.
아멘. 다른 거 먹으려 하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할렐루야. 예, 이거는 영원히 병들잖아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믿음도 소망도 다 떨어지는데 뭔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액기스 먹으면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 좋은 약을 주는데 그거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 뭐 산삼이 좋니? 무엇이 보신탕이 좋니? 보신탕이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의 주는 사랑의 액기스 이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딱 잡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육적 건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꼭 약장사 같다. 약장사 맞지? 신약 구약. 예, 제가 신약 구약 약장사. 예, 목사는 약장사예요. 예, 약장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을 잘 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멘 아멘하고 약을 잘 신약 구약 할렐루야 고루고루 사가 잘 잡수시라고. 그 중에 하나님이 딱 주는 액기스 2봉지는 꼭 사가 졌어야 돼. 예. 어떤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사가 딱 잡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이 되느냐?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땅의 천국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이 시기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는 이 시기는 많은 어떤 시기다? 자다가 깼다가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 하는데 자다가도 깰 때다. 지금 자다가도 깰 때인데 깨 있다가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나는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보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전보다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다. 손 들어보세요. 정집사님 왜 손 안 되십니까? 이전보다 내가 볼 때는 훨씬 못한데. 예, 이런 분들은 깨 있다가 자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 이런 분들은 깨 있다가 잠든 사람이야. 그럼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제 자다가 말 때다. 깨셔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을 회복하고, 이전에 여러분 충성을 다했던 그 삶을 회복하고, 아멘. 이전에 하나님의 갈망을 가졌던 그 갈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깰 때다 이 말. 깰 때다. 그런데 거꾸로 가면 어디요? 깨 있다가 잠들면 어디요? 지금 자다가도 깰 때인데. 예. 우리 영몽 형제님은 어디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어째요? 잘 안 돼요? 안 되면 농소로 내려오세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잃어가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 잃더라도 신앙을 회복하는 그게, 예. 자, 그 이는 왜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야 되느냐? 왜 그러냐? 이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뭐 된다? 완성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 가기 때문에 구원이 지금 더 가깝다. 완성대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자다가도 깨야 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이 말했는데 지금은 훨씬 주님이 더 가깝죠. 제가 한때 이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세계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쭉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예언한 쭉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흥으로 크게 쓸 거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그게 그렇게 쓰임받아 그 전에 아주 어려움이 온다 이래요. 굉장히 어려우면 그걸 잘 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가 나라가 잘 나갈 때니까 아니 무슨 어려움이 오냐 이랬는데 지금이 그 어려움 진짜 지금이 그 어려움. 그런데 요걸 잘 넘기면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잘 넘어가서 회복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상적으로 딱 회복되면 부흥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오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오심도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왜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부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은혜 받는데 적극적이 되느냐? 구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이 가깝다. 그 써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흥하고 왔는데 부흥이 올 때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흥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죠.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부흥책에 하나님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무슨 단계가 있다?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예비적인 단계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재발견된다. 예, 하나님의 다림. 뭐냐면 교회의 사화를 좌우하는 그게 이 다림줄이 가려지면 교회가 죽고 이 다림줄이 회복되면 교회가 산다는 거. 이게 교회 사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부흥이 올 때마다 언제나 이 다림줄이 재발견되어짐으로 부흥이 왔다. 이 다림줄이 재발견되지 않는 상태로 부흥이 온 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다고 그분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 다림줄이 재발견되지 않고 부흥이 온 적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합니다. 다림줄이. 두 번째, 여러분 이 다림줄이 재발견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처지인식입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어떤 때 이걸 이야기했다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처지인식은 이 다림줄이 딱 신앙의 다림줄이 딱 띄워져야 저와 여러분의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 처지가 인식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림줄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 이 다림줄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 정확하게 내게 인식이 딱 되는 이게 다림줄이 보여진 거예요. 아멘. 여기 딱 보여줘야 내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처지인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지인식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눈에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되어져야 처지인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발견되면 이게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고, 이게 발견되지만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보여져요. 아멘. 그래서 이 다림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던 것이 다 비춰지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맞춰지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딱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이 다림줄이 보이면, 여기 있어서는, 여기서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을 하고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보여요. 다림줄이 보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어디로 돌아간다? 이리 돌아가요. 이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누구냐? 발의 무리.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그릇입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로이드 온수 목사님은 처지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부흥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처지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부흥은 시작이 안 돼서. 이 무슨 말이냐? 처지 인식은 어디서 온다? 다림줄이 발견되어져야 옵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이 재발견되기 전에는 부흥은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다림줄이, 여러분, 이 다림줄이 뭐냐? 믿음의 다림줄, 우리 신앙의 다림줄. 이게 여러분 중추적인,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 다림줄 중에 중추적인 다림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다는. 여러분, 이거 성도들이 물으면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무엇이 되어 있다? 이론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뭐로 어렵담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해서 그걸 어렵담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율법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딱 보여져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딱 보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달아져야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인다고.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삶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이 다림줄이 딱 보이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시도가 일어나서 결국 어디로? 성령께서 이를 돌이키기 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다림줄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다림줄을 재발견하도록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받는 진리예요. 아멘. 십자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시다. 아멘.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뭐다? 종교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도전을 하는 것, 사랑의 관계다. 관계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딱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의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없으면 수많은 의식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춰져야 어디로? 이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어렵담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것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답은 뭐다? 여기 말하는 이 처음에 성령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게 2장 2절 3장 2절 5절에 너희가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을 받은 것이, 여기 보면 이거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답은 뭐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다 뭐로 되진다? 믿음으로.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의 좀을 깨달아져야 무엇이 내려지느냐 하면 율법주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해보려는 게 내려지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질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기 올 겁니다. 아멘. 여기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로이존스 목사 말한 것처럼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준비되는 과정에 있다. 준비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 두 가지가 다림줄이 재발견되어지고 처지 인식이 일어나야 된다. 이 결과가 뭘 가져왔다? 부흥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이 절반될 지고, 이 다림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의 처지가 인식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어디로 돌아간다? 다림줄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다림줄에 맞춰서 그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딱 설 때 하나님의 부흥은 그게 보질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왜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고, 왜 듣게 하느냐? 왜 듣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다림줄.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듣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이게 계시되는데, 사단은 이 다림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 삶 속에 많으냐? 여러분의, 우리의 눈과 관심을 어디로? 세상으로 끌어간다. 여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라 이 말. 그래서 지금은 말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돈 좀 버는 거, 여러분 그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뭘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때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면 어렵다 없는 이 진리,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란 이것이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밤이 깊고 죄가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죄가 점점 깊어지면 무엇이 온다? 밤이 깊어지면 무엇이 온다? 낮이 오는 것처럼 죄악이 깊어지면 무엇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 어둠의 일, 뭡니까? 죄악된 삶에, 여러분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벗고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 뭐세요? 참된 믿음의 삶의 방식을 입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의 옷을 입자, 이 말이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여러분 낮에는 사람들이 반듯반듯하게 입잖아요. 예. 왜? 빛에 다 노출되니까. 밤에는 아무 때나 입고 다녀도 낮에는 그래 못 입잖아요. 예.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예, 믿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자는 거죠.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의 옷 입는다 말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육신의 일이 뭡니까? 세상적인 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우리는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방식을 옷을 입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그걸 추구하지 말라. 그걸 도모하지 말라. 예, 그걸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14절은요 성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생활 하다가 극적으로 그 삶이 전환되는데, 여러분 한 번은 그가 집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들어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보아라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애들이. 근데 그 주위에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막 그걸 부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봐서 보니까 애들이 없어. 그런데 뚝뚝 들어오는데 성경이 딱 펴. 예.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딱 펴는데 딱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딱 성경을 펴서 딱 읽는데 이 구절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말인 줄가 거기서 깨졌어요. 예. 그래서 방탕한 삶을 완전히 접고, 예, 거룩한 삶을,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그 방탕자가 성자로 바뀌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장투하시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부흥을 예비하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